아멘. 예,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시저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Roman citizen means it is Caesarian. 나는 오직 belong to Roman Empire. 나는 로마 황제에게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소관이고, 두 번째, 황제의 권세와 권력에 따라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을 나는 믿으며, 그래서 나는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다. I'm Caesarian. 난 그래서 로마 시민이다. 이런 것을 선서해야 그 도시에 Caesar,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을 인정해 줍니다. 즉 나는 로마 황제 소관 아래 그분의 권세와 권력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서 나는 살 것입니다. 이거 시민 선서할 때도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이런 로마 시민들이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신들과 달리 그들의 눈에 신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소관이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권세와 그리고 말씀에 따라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믿으며,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they are Christian, 성도 혹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불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혹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불신자들의 눈에도 비쳤을까?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과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실을 맞춰가는 크리스찬이라 불렸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렌즈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맞추면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의 눈에도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히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의 백성인 걸 증거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관이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의 문제며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을 믿는 신자의 모습과 증거가 뭐냐? 모든 일에 대해 무엇으로?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간구로. 따라서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 is not church goer, but he is prayer.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 기도와 간구. 왜?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길 줄 아는 바른 신앙과 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내 지식보다, 내 상식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인간적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여건보다 그것을,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바른 신앙과 참 믿음의 증거, 그것이 기도고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과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앞서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그 생각과 마음의 렌즈를 주님에게 맞추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생각의 마음의 렌즈를 맞춰가느냐?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도와 간구를 드린 사람이라면 자기가 비록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의 기도를 이끌어가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다시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바뀌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의 증거고 올바른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기도와 더불어 그러나 무엇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that's it, that's all.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실천과 행동을 합니다. 즉 신앙 전수라는 이 중대 문제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 먼 여정의 수고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성 밖에 있는 그런 우물가에 가서 한 물길로 나오는 처자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처자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수고를 하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죠. 결국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균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기도와 실천, 행동의 균형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수고와 실천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그곳에 그 수고에 그 시간에 그 열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러나 수동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바빠요. 아시다시피 제 사정 다 아시죠? 저 이것저것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고 잘 시간도 없으니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 같고 바른 기도 같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거기 임발부 안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십시오. 반쪽 기도죠. 자,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찾아오는데 3년이 넘도록 하늘에서 우러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막에. 이런 문제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 이 극심한 가뭄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이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아무리 걷다 대고 빌고 빌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은혜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권적인 이름을 기도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잘 봐라. 이 문제가 누구 소관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누가 역사하는지. 자,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엘리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을 하는 수고도 해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다 수리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제단을 수축하는 실천과 행함이 합력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의 수고를 함께 하십시오. 그때 바로 큰 비의 소리라는 하늘의 은혜, 응답이 찾아오게 되면서 3년 반의 가뭄을 해소하는 그 큰 비가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응답받는 노종의 기도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 혹은 마음의 기준을 갖고 오늘 노종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ABC가 있듯이 예전엔 결혼 대상에도 ABC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의 결혼 기준이죠. 미국은 모르겠어요. 첫 번째 A는 뭘까요? 에이지, 나이였습니다. 결혼은 정년기가 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독립하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면 그때 결혼해라. 그래서 한국의 예전의 결혼 기준 ABC 첫 번째 A는 나이였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도. B는 뷰티. 서로의 호감을 느낄 만한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뭐 자기마다 다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력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C는 뭘까요? 캐릭터, 성격, 성품. 서로 생각과 마음이 그래도 말이 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하고 그래도 문화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성품이 좀 서로 비슷해야 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한국의 결혼 기준이었습니다. 자, 요즘 결혼 대상의 ABC는 바뀌었어요. 요즘 시대. A는 뭘까요? 아파트먼트.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어서 요즘 애들 결혼을 못해요. 남자애들이. 얼마나 비싼지. 사촌 조카들도 그래요. 쌍둥이 둘이, 남자 둘인데 결혼은 집값이 어마어마하니까. 전세로 또 그것도. A는 아파트. B는 뭘까요? 뱅크 디파짓. 은행에 돈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나 모아놨냐라는 것이죠. 요즘 맞벌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청년들, 이 처자들. 왜? 둘이 벌어도 살기가 빠듯해. 혼자 벌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애들이 많아요. 혼술족, 혼밥족, 혼자서 다 해요. 세 번째 C는 뭘까요? 캐시. 하나부터 열까지 결혼의 기준과 조건이 돈이에요. 돈, 물질. 요즘 한국인.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종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처자. 그래서 이삭의 귀에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그 소리와 말을 들려줄 아내를 찾느냐. 기준을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아멘.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것이 뭐냐? 나그네에 대한 태도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실의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만일 그 처자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주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미리 쪼물딱 준비해 놓으신 잘 익은 고구마와 같은 처자라는 것이에요. 탁 찔렀는데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저 아세요? 이건 생고구마지. 말씀으로 탁 찌르니까 안 들어가. 그럼 그 처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왜? 마음이 생고구마인 걸. 하나도 익지를 않았는데. 자,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결과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애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커터기
면도날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부모가? 노멀한 멘탈이 있는 부모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마찬가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즉 기도를 하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리야.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기도의 기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정욕, 자기 욕심이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매일 열심히 수고를 해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는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왜? 잘못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면도칼을 줄 수 없어요. 건강한 부모라면. 자, 이처럼 응답 없는 것이 잘못된 기도의 소극적인 결과지만 잘못된 기도의 적극적인 결과도 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소극적으로는 응답이 안 와.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게 소극적인 결과인 반면에 적극적인,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결과도 와요. 그게 뭘까요? 시편 106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아멘. 때를 써. 애가 막 달라고. 이게 뭐 말이 안 통해. 꼴까딱 애가 막 넘어가. 하나님은 그때 저희의 요구하는 것,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여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에서, 영생과 안식에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 영혼이 온갖 눈에 보이는 세상과 땅의 것들, 육체의 속을 쫓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애가 하도 자지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줄 때가 있어. 어떤 부모는. 왜? 자기가 그러다 한번 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똑똑한 애면. 고집은 그렇게 해서라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이면. 그게 바른 교육이에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줄 때도 있어요. 왜? 스스로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만일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실천과 행함으로 주님과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또는 기도와 간구의 기준이 있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욕심, 내 야망,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며,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의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기준이 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특별히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두 번째, 오늘 노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올까요? 12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원컨대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올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만남을 통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간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이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으로? 만남으로. 예를 들어보죠. 젖소의 품종 중에 텍사스에도 소가 많잖아요. 젖소의 품종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독일에 있는 젖소의 홀스타인 최고로 치는 이 홀스타인 젖소 한 마리가 1년에 우유를 약 47,500갤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47,500갤런 문제는 누구를 만나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이게 홀스타인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에요. 즉 똑같은 홀스타인 젖소를 기르면서도 가장 우유를 적게 짜는 사람은 1년에 우유를 약 600갤런밖에 짜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홀스타인이라는 젖소가 짤 수 있는 우유양 47,500갤런의 약 8분의 1밖에 가능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이 홀스타인 젖소가. 이런 사실은요. 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닭을 잘 기르면 1년에 약 400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잘못 기르면 약 100개 정도밖에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같은 젖소고 같은 닭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47,500갤런을 짜낼 수 있는 홀스타인이 갖고 있는 그 젖소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에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고 주인이 그냥 야, 우리 집에 이 소가 홀스타인이 알아? 그냥 그러고 끝내. 애를 닦아주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젖을 매일 짜주지도 않아. 젖에 이게 병이 들은 I don't care. 반면에 생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초와 식물, 식용작물 키워보셔서 잘 알겠지만 참 같은 화초인데요. 그리고 같은 식용작물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참으로 자주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화초가 참 자주 화려하게 막 꽃이 언제나 가면 피어 있어 향기가.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똑같은 꽃인데 한 번은 제대로 꽃 피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이렇게 죽어 있어. 말라가지고 같은 꽃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식용작물이에요. 파, 아니면 배추, 아니면 깻잎. 누구는 막 풍성한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갖다 주는데 보면 매번 말라져.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터가 안 좋은가 봐 이게.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어. 키워가지고. 이처럼 동식물에게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과연 뭘 통해서 인생이 성공하고 복되고 아름답기도 되지만 반면에 참 고생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느냐? 따라해 봅시다. 사람, 만남, 관계. 예를 들어 볼게요. 2004년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사업가, 전 세계 화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중국 사람들, 이 네트워크에서 재계의 신화로 추앙받는 홍콩의 사업가 이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홍콩에서는 홍콩 달러 중 5센트는 반드시 이 이가성 회장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모든 돈의 5센트가 이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70세가 되는 2000년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가 30여 년간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 떠날 때가 됐어요. 이가성 회장은 운전수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이제 노년을 편히 보내라고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표로 주었습니다. 자네 나 따라다니고 30년간 참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좀 편안히 살아. 그래서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 운전수가 회장님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다고 사양을 해요.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데 됐다고 회장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도 약 2천만 위엔, 우리 돈으로 36억 원 이상 모아놨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가성 회장이 기이하게 여깁니다. 자네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3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는가라고 묻자 이 운전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회장님,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 땅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주식을 사실 때에도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서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안 36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뺨을 맞아도 금가락지 낀 손에 맞으라고. 같은 차를 몰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럭저럭 그냥 택시기사 하면 밥 굶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꼬박꼬박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막대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봐, 오늘 그 땅 거기가 오를 거야. 거기다 돈 투자해. 주식 그거 중에 왜 위에 사람들은 정보가 다 통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 갈 곳을 미리 알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죽어도 돈 못 버버려요. 죽을 때까지. 돈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거 물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죠? 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물의 모양은 결정이 돼요. 물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데다가 담으면 물은 동그래지고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물은 사각형이 돼요. 물은 이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듯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만나 그리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더러운 것 주변만 맴돌 것이고 꿀벌을 따라가면 향기 나는 꽃밭에서 놀게 될 것이다. 잠언 13장 20절에 좀 고상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생의 생사화복의 문제와 모든 일의 흥망성쇠의 문제가 어디 달려 있느냐? 사람, 만남, 관계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가성 회장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반드시 지킨다. 두 번째, 성실과 자신감을 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다. 이가성 그러면 항상 성실하고 그래서 자기 일에 자신감이 있어 라는 걸 트레이드 마크로 자기는 삼아요. 세 번째, 어떤 손님에게도 최고의 예우로 대한다. 참 성공하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이 세 가지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성공 비결이 뭐냐? 사람, 만남, 관계예요. 사람과의 만남,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사귀는지가 결국은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능성, 그 사람의 착하고 순수함의 가능성, 홀스타인이 갖고 있는 47,600갤런이라는 그걸 짜내는 그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고 끼케야 600갤런. 교회나 겨우 몇 번 나오게 하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그 좋은 성품의 사람이 참 그렇게 600갤런밖에 안 나오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정도 기도로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찾아오느냐,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미칠 때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그리고 관계를 통해 반드시 함께 합력하고 함께 인도하고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 오느냐? 사람, 만남, 관계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바라면서 그 은혜의 구체적인 통로가 되고 손길이 되는 사람, 만남, 관계를 주위에서 살피지 않거나 하찮게 여기게 되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오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버리거나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그걸 스스로 버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스스로 뿌리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합력하기 위해서 이에 합당한 사람을 허락하고 만남을 허락하고 관계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찔러보면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찔러보면 알아요. 생 고구마인지 반쯤 익은 고구마인지 잘 익은 고구마인지 다음 주에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과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지. 자, 반면에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할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할 때도 서로 꾀하여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악한 사람들도 서로 어떻게 그런 일에는 얼마나 잘 의기투합이 되는지 좋아해요. 우리가 뭉쳤어.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만남과 교제가 어떠한가를 잘 살피고 분별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곁에 붙어주신 사람 그리고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바른 진리에서 돌이켜 이제 그 귀를 세상과 인생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의 문이 서서히 닫혀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귀를 듣는 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는 말씀, 하늘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탐욕의 세상과 눈의 소욕을 쫓는 세상, 인생들이 우리를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소관인 것을 알고 모든 문제가 믿음과 은혜에 달려 있으며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이처럼 주님에게 속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그 모습과 증거가 세상은 먼저 생각하거나 먼저 자기가 말하거나 아니면 밤낮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혼자 계획을 짜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실천과 행동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결과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이후에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시작이 되지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구체적인 통로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인 것을 기억하여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사의 흥망성쇠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며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때를 따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꿀벌과 같은 꿀밭과 같은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오히려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영원히 고민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동시에 그 응답으로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사람, 만남, 관계를 주의하여 잘 살피고 분별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범사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